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6월 2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주여 나의 발도 씻겨 주시옵소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 바닥에는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딱개비라는 생물입니다. 주로 바닷가 바위 등에 기생하는 조금은 징그럽게 생긴 이 생물은 배 바닥을 아주 좋아합니다. 딱개비는 배 바닥에 붙어 기생하며 살며 조금씩 배 바닥을 부식시키고 결국에는 배에 구멍을 내어 배를 침몰시킵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항상 주기적으로 바닥을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에서 계속 딱개비와 같은 죄의 찌꺼기가 우리 바닥에 쌓입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우리 역시 영혼의 밑바닥부터 서서히 부식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에서 주로 예수님의 성만찬에 초점을 맞춘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종들이 감당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제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헤어져 살아야 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지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몸이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세상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앞으로도 영적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발은 예수님이 씻겨주신 대로 깨끗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느라 더러워진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의 손길로 나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초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을 요한복음 중반인 12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대부분 끝부분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도 다른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17장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무엇을 행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떤 말씀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만찬도 초점이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주로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만 특별하게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스스로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을 단순히 예수님의 섬김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가 극구 만류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후반부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깊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베드로가 그러면 나의 머리와 손까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제자들이 온몸이 깨끗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가 씻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발은 또 왜 씻어야 될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죄에서 완전 무결하게 씻겨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우리 역시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씻김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그때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체험을 누립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일부의 사람 중에서는 이제 나는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만 지나보십시오. 다시금 죄가 내 삶에서 묻어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은 죄에서부터 깨끗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발로서 세상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맨발로 밖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금방 발바닥에 흙과 먼지가 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 그런 거지 뭐.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기도 많이 한 사람도 그렇고 적당히 죄 묻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세상의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온전히 죄 씻음 받고 이제 내 영혼과 내 삶에는 죄가 전혀 없다. 예수님이 이제 내 발을 씻겨주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움 없이 나의 의로, 나의 행실로 깨끗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영혼의 상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 온몸을 깨끗이 씻겨주신 그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느라 나도 모르게 내 발에 더러운 죄가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이렇게 죄를 묻히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발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면, 내 손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의 일부분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한다면, 처음 신앙의 순수성이 많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보혈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존재입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요한복음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 묵상과 함께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나는 처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깨끗함을 얻은 영적인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행동, 신앙에서 세상적인 더러움이 묻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발도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의 더러움 속에 살면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다가 영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 세상 일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발에, 내 손에, 내 몸에 죄의 찌꺼기들이 묻어 있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순수한 은혜는 점점 변질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어 깨끗게 하셨던 주님께서 나의 더러워진 부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깨끗해진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